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네, 어느덧 이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을 건네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이 행동과 말에 대한 권면으로, 두 가지의 권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의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침투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그 골로새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의 두 가지 마지막 권면, 그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마땅히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지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앞선 3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과연 성도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권면을 한 사도는요, 계속해서 뒤이어서 이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것인가? 예전에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 이 청년 담당 목사님과 또 몇몇 이 청년들과 함께 정확한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집회 같은 곳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이게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가서 자고 오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이 같이 간 일행 중에 이제 교회에 출석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이 약해 보이는 한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오늘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 숙소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와, 저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건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난 안 걸려서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저는 그냥 코 골면서 잘 잤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착한 사람이죠. 그러더니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개역개정 성경에서 계속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마치 끊임없이 더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라는 헬라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이테, 이런 단어도 어렵죠.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keep going이라는 의미보다는 do your best, 힘써라,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더 짙은 단어입니다. 확실히요, 우리의 기도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노력하고 집중해야 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지속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읊조렸던 주술처럼 아무 의미 없이 무작정 맥락 없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 한바닥에 누워서 장난감 사줘!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것, 중얼거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도가 권면하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도가 앞서서 교회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지체끼리 허다하게 사랑하는 모습만 충만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어떠셨습니까? 이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아껴주고 이렇게 막 이런, 하여튼 그것만 가득하십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이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존경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오셨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도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부서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일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우리 보고 두 번째 키워드를 전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은혜 자리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과연 모든 사람이 깨어서 기도했을까? 혹시 누구 한 명은 졸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좋은 분들은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자들입니까? 낙오자들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정신 차려, 누가 오는지 잘 살펴봐야 되니까 깨어 있어, 이게 아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다라고 번역된 그레오레이테라는 헬라어는요, 미리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조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인 그루뎀은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 가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쉴 새 없는 사탄의 침투,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조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세 번째로 건네는 기도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 전 성탄을 맞이하여서 감사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주셔가지고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아름답게 꽉 찬 아주 진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 전제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락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스스로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추악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릇과 불칼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문을 지키고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없었던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타락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광경을 다 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하신 방법,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싫어 떠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것 아닙니까?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감사함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전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습이요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나요, 궁핍할 때나요, 탁월할 때나요, 부유할 때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깨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설령 우리의 삶이요 처참하게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장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권면한 사도가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이어서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가 말한 우리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압축하자면 사도가 기도를 요청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역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깨어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사도가 걸어온 복음을 향한 길,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그러한 것들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가택에 감금당해가지고 이 군인들의 감시하에서 자유를 상실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연약한 사도는 말씀 사역자인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명하게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살벌한 군인의 감시하에서, 이 타지에서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내 신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함께 교회된 우리 역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말씀 사역자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실수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답게 이렇게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자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쉽지 않겠죠. 이곳에 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쉽고 편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말씀 사역자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절실하게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어머니들 아이들 간식 먹일 때 유기농인지 아닌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겁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먹고 자라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무관심을 넘어선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곳에서, 강단에서 늘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동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깨어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 부서에서 섬기신다면, 내 자녀가 그 부서에 속해 있다면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더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사도는요, 이제 눈을 들어서 이 성도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감사함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들이 돌아가야 하는 현장은 여전히 현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그 하루는요 고달픕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경우 허다합니다. 절대 다수가 불신자인 세상은요 여전히 어떠한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에는 소위 우리가 평가할 때 악인이라 불릴 만한 자들의 형통이 차고 넘칩니다. 학생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학생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죠. 또 입시 전쟁으로 이렇게 투입됩니다. 엄마가 또 말하죠. 공부 좀 해라. 얘들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요동하지 않을 그 현실 속에서, 특히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이고요, 하나는 말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요 틀림없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겠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참 많은 외인들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유대인이었고 더러는 이방인이었고요, 더러는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숱한 외인들의 그 행 속에서 살아야 됐고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끝이 나면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마주하고 호흡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했고요, 그 속에서 신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만 했겠죠.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피눈물 흘렸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은 분명히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도는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사실 매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 그래 그거 지혜. 어떤 사람은요 지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냐, 이 유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냐. 그러니 어떤 때는 눈치껏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눈치껏 세상에 타협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지혜 소피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혹은 그에 따른 이론적인 지식,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사람들은요 도대체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지금 지혜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철학이죠. 그런데요 사도가 철학적인 기조 안에서 지금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이치인지 옳고 그른지 논쟁하고 수사학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승리, 성공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은 외인들 사이에서도 비록 내 삶이 그들과 같은 현실,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외인들의 압력이, 태도가, 방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기꺼이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 친절, 평화롭고 관대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은 속에서 천불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러죠.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핍박하든지 그 모습은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해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는요, 외인들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을 마땅히 살아내라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려면 이제 약간 좀 나이 든 사람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막 나이 든 사람이 불리하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요, 보편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20시 42분이거든요. 20시 42분 37초, 이걸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찬스, 특정한 기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번씩 나타나는 이 특별한 순간들,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외인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지 모르니, 그때가 언제인지 도저히 모르니, 그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차양단. 카리스는요, 호의, 친절, 감사, 기쁨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함, 온유함이 카리스였습니다. 따라서 말을 은혜롭게 하라라는 말은요, 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무게 잡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요, 진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분명 쉽지 않겠죠. 친절하게 배려하는 말 쉽지 않죠. 하지만요, 우리는 친절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열어 보이셨으니 그보다 더 큰 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보다 더 큰 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말을 맞고 네 말은 다 들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뭘 알아, 이런 냉대적인 말들을 시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친절을 닮아서 마땅히 친절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요, 성도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 없는 식탁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소금 없는 식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 유치부 선생님들이 회식 때가 되면은 엄청 고민하십니다.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까? 예, 저 유치부는요 대부분이 여성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제가 주변에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풀떼기요. 네. 그럼 또 우리 친절하신 선생님들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러 가주시는데요. 풀, 양념 하나도 되지 않는 소금기 하나도 없는 그 풀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없는 식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대 헬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은 필수였어요. 맛을 내는데 이 소금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헬라 사람들은요 이 말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사람, 혹은 친절함이나 대화의 깊이가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 저 사람의 말이 소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식탁에서의 소금이 차지하는 그 절대적인 영향력처럼 와, 저 사람의 말은 매우 특별하고 믿을만하구나, 이런 표현으로 말에 소금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가요 친절한 말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말을 소금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현장에서 마주하고 외인들과 대화할 때 친절을 베푸는데 가짜 친절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가식으로 친절한 척, 모양새만 갖춘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배려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냥 거슬리게 틱틱거리는 모양새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 진정으로 친절한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요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전도지 100장을 들고 가서 소리치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당신들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약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6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친절한 성도들을 이용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친절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단신학교의 길성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전도 방법이다.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 마주한 현실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만 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지만 빛이신 그분께서 여전히 찬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그분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기도하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